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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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단부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려 하라고 하다.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죽을 날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의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는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 놓으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열왕기 하 7장 25절과 사무엘 하 7장 12절에도 증거합니다. 열왕기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이들 외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6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셀레아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백전의 용전이고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다윗이 나이 들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죠. 너는 마지막 내가 당부를 한다 하면서 명령하여 이르되 사람들의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라고 말하죠. 그는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후계자를 세우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40년간 통치했죠. 30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37세에 12지파를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71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임박할 즈음에 이렇게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유언을 하는 내용이 2장 전체 말씀입니다. 2장은 끝까지 저희들이 한번 교육할 건데 46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6절 중에 오늘은 7절의 내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지들이 대개는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그 시절의 전통이 있어서 그 아들 10번째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왕들을 다 제끼고 왕위에 오르려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여러 형제들을 서로 왕위에 오르겠다고 투쟁이 심했던 내용이 1장에도 나타나서 모반이 일어나기도 하죠. 아들이 아버지가 자신을 왕 위에 올려주지 않자 모의를 도반하는 일이 1장에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아버지가 자신을 왕에 올려주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었는데 돌아가고 이제 자신이 실제적인 첫 왕자이기 때문에 내가 왕에 오르겠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왕의 제목으로 아주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편의 사람과 사람의 세상적인 그 시각을 가진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었던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 이제 2장에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죠. 이런 반란이 일어나고 나니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훼를 경외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여러 형제들은 서로 왕위에 오르겠다고 쟁투가 아주 심했어요. 왕위에 오르기까지 10번째 아들이 오르니 중간에 있는 많은 아들들 예를 들어 아도니아 다음에 있는 5째, 6째, 7째, 8째, 9째까지 5명이 또 있었겠죠.
그 아들들을 다 제끼고 솔로몬 왕에 오르기가 쉽지는 않았겠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이 형제들을 서로 왕에 오르겠다고 투쟁하는 도중에 아도니엘은 이복 형제는 자신이 왕에 오르려고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 아비아달 시므이 등과 함께 솔로몬을 반대하고 일어나기도 했었죠. 솔로몬이 형제들의 반대 속에 왕에 오르게 된 때는 어린 나이 어렸어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빨리 왕위에 올려놓지를 못했을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 지구현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때 30대 이전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 동생이 왕에 오르는 것을 반대한 형들이 있었으면 당연했겠죠. 다윗은 그가 죽은 후에 혹시라도 형제들 간의 왕의 쟁탈전이 벌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될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이 부탁은 솔로몬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돌아가시는 분의 어떤 유훈이기도 하죠. 솔로몬이 흔들림 없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속 깊이 명심해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살레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했음을 또한 알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였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돌아갈 날을 확실하게 안다면 참 여러 가지로 준비도 많이 할 것이고 하고자 하는 것들도 아마 더 많이 차례대로 이루고 가고 정리할 것도 더 일찍 정리할 수 있겠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러한 축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 되겠죠. 전도서에 말씀합니다. 10장 2절이죠.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돌아가죠. 이 말씀의 의미는 초상집에 가게 되면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죽는 날을 맞이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가서 문상을 하고 돌아오면은 항상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참 이 말짱하던 분이 이런 분이 이렇게 또 일찍도 아니면 병도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도 아니면 또한 오랜 지병 끝에 결국은 돌아가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약간 그 허무한 마음들 이런 마음 세상에 살았다할 것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해줘야 할 말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죠. 이런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미리 말할 수도 있겠죠. 만일 자신이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꼭 해줘야 할 중요한 말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그때를 알면 미리 내가 좀 건강하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면 좋겠죠. 그러나 다윗의 경우처럼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면 자녀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당부를 할 수가 있는 것도 귀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당부나 부탁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갈 날이 임박해서 내가 내게 부탁할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려고 하겠죠. 자녀들이 귀를 기울이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명심해서 들으면 큰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일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세우실 이상 국가였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 아도니엘한 이복 형제는 자신의 왕위에 오르려고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 아비아달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그 힘을 모아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통치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왕이 오르게 된 그 나이 솔로몬은 어린 나이였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다윗은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그는 세상을 떠난 날이 임박했음을 또한 알았다는 거죠.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정말 슬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초성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말해줘야 할 것들을 알고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녀들의 귀를 기울이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명심해서 들으면 또한 큰 복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일생을 살면서 깨닫고 배운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자녀들에게 천국을 물려주는 것보다 소중하죠. 첫 번째,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당부, 이것은 첫 번째, 너는 힘써 대장보가 되라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하면 So be strong, show yourself. I self a man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So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나약하거나 허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강한 자가 되라는 뜻이죠.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 허약하다면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어린 아들이 강한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강해야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허약한 틈만 모이면 반드시 그의 형제들이 솔로몬을 몰아내고 또한 반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써서 대장보가 되라는 말은 내 자신을 남자답게 강하게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소심하여 두려워하는 자는 대장보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범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심하고 허약한 마음가짐으로는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당연히 없겠죠. 솔로몬이 왕이 아니라면 비록 소심한 자라다 할지라도 별로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면 이러한 아주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장부가 되어야 될 것이다. 다윗의 이 당부의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서 들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노예와 같이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사단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해하고 담대해야 할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항상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이죠. 이 영적인 싸움에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지게 되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겠죠. 사단에게 지게 되면 사단의 조종을 또한 받게 됩니다. 꼼짝을 못하게 되죠. 시편 36편 24절에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도 이와 같죠. 여호수아 1장 6절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약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야훼를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말하죠.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 과연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까지 모두들 끝까지 달려왔어요. 좀 흔들릴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렇게 한 자리를 지킵니다. 지난 10여 년간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이 무거운 짐을 무겁게 느끼지 않고 잘 감당하고 이끌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받쳐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아직 있는 거죠. 감사한 마음을 이루다 표현할 수 없죠. 무엇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당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꼭 지켜라. 3절이죠. 2장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3절이죠. 이 말씀을 영문으로 한번 읽어보면 Observe what the Lord your God requires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 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이 당부를 아들 솔로몬에게 한 이유, 다윗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뭐 당연히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그 요구들을 일일이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똑같이 기쁘게 해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의 자녀들의 요구만 보아도. 그렇죠. 왕자 중 하나인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모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윗의 충실한 신하들을 이끌어 모아 자기 편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죠. 큰아들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국을 점령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갔죠. 그의 신하들이 또한 다윗을 배반합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었는데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요구를 들어야 할 건가? 백성들의 요구들이 많았겠죠. 한편의 말을 들어주면 다른 편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백전의 용사의 온갖 경험을 쌓은 다윗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하물며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없는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겠는가? 그 솔로몬에게 어떤 충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당부한 말은 바로 이 내용의 말씀들이죠. 이 사람 저 사람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당부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70이 되더니 정신이 어지러운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백성들을 하나같이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알 수가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지혜를 아무리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신비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참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인데 얼마나 이렇게 고심이 많았겠습니까? 더구나 경험도 없는 아들이 처음으로 왕자리에 앉으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듣기 위하여 백성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죠.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제사를 드립니다. 하루 이틀 또는 며칠간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던 날 하나님께 질문하죠. 역대하 1장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권력이 아니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행하고 살아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아마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인데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증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당부 세 번째, 그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라 말씀하죠. 4절에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행하면 대대로 왕권이 그들에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다윗이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대에 그치고 만다면 큰 의미가 없겠죠.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축복을 받고 왕위가 계승되려면 후손들이 선조들의 길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실하신 조상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떠나가지만 그의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들들이 다윗이 받은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죠. 후손들은 먼저 선조들의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살아갔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라고 다윗은 권했던 거죠.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선대의 역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런 영향을 이런 단어가 대두했을 정도로 부모의 권위는 그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부정하고 지나간 것이다. 최근에 한국 사회는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죠. 그 결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너무도 크게 나타납니다. 국가 간이 변하고 사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죠. 젊은이들은 촛불 집회에 달려나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화가 단절되고 극단적인 의견의 충돌이 있고 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역사는 단절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워낙 역사의 굴곡이 크고 심했기 때문에 그들을 세대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컸어요. 애국의 포로 시대의 부모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는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입국한 부모 세대와 가나안에서 태어난 자녀들 간의 간격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현대사에서 유대 본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파 거주인들에 관한 이질적인 환경과 문화적인 배경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국론은 하나로 뭉치고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자들이 끊임없이 국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의 충돌이나 대립 없이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민족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그들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죠. 32장 7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염려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라. 하나의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한 뜻을 가지라는 이야기겠죠.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절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성도는 오직 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신명기 22장 9절에도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옷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성도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곡식을 심을 때 두 가지, 세 가지를 섞어 심으면 어느 한 가지 곡식도 거둘 수 없음을 말씀하죠. 그리고 두 가지, 세 가지를 절대 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내 앞에서 행하면이라는 말씀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 갈 때 그럴 때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마지막은 다르지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후손들이 걸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축복이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지키고 나아가 물려주게 되겠죠. 그 왕권을 후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거둬주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다. 그 후손들은 자자손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